핸드폰의 재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옛날에는 할머니 또 이렇게 어른들이 옛날 얘기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가 나와서 이 라디오가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렸을 때 들은 라디오 연속극이랄까요? 아차 부인, 재치 부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침에. 네. 그래서 두 집안의 에피소드를 말하는 건데 참 유쾌하고 아주 재밌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가 생겼죠. 61년도에 텔레비가 생겼다는데 저희 집에는 제가 한 5학년 될 때 아버님께서 텔레비를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텔레비에 매료가 됐습니다. 여로라는 그런 연속극이 있을 때는 75%, 70%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 TV 시청률은 뭐 미스터 트롯이려나 뭐 그거 인기 있는 걸 할 때도 3%, 5%만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제 그거보다도 다른 게 있죠. 예. 핸드폰, 이 스마트폰 세대가 됐는데 인구가 5,110만이랍니다 지금. 오래전에 5,200으로 들었는데 보니까 5,110만이래요. 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데 낫지를 않으니까 자꾸 작아져요. 근데 스마트폰은 5,500만 대가 넘는 데입니다. 인구보다도 더 많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스마트 교회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가 하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이거 누가 만들었나?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죽지 않았으면 내가 가서 죽였을 것이다. 또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도 속상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부모님마저도 애나 어른이나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도 있고 그렇죠?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편리함,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유익함, 어떤 정보, 전문 지식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많은 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또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재미를 제공해주고 여러 유익된 것을 제공해줍니다. 힘들고 따분한 인생에게 재미와 조그만의 그 위로를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참으로 매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받게 됩니다. 직장 문화도 옛날에는 뭐 그냥 끝나면 저녁 때 그냥 뭐 1차, 2차, 3차 뭐 노래방 막 이랬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답니다. 여기서는 젊은이들이 그냥 싫다 우리는 빨리 집에 간다. 스마트폰 하기 위해서 빨리 집에 간다. 그리고 회식하려면 점심때 하자. 그래서 이런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프라인 이 매장이 잘 안 되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하죠. 그래서 서울에 가면 뭐 다 그냥 임대. 사람이 안 오니까 그냥 여기서 다 신청하니까 음식이고 과일이고 옷이고 책이고 다 여기서 하니까 오프라인은 안 되고 온라인이 로 바뀐 것입니다. 애들도 그래요. 옛날에는 술래잡기, 다방구, 뭐 땅 따먹기, 뭐 고무줄, 또 여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개울가 가면 고기 잡는 거야. 저도 어렸을 때 이 족대가 고기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지금 고기 잡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왜 나와서 고무줄 같은 거 땅 따먹기를 안 할까? 다방구 재밌을 텐데 술래잡기 이런 거 안 해요. 다 뭘 손에 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인간에게 참 유익된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 교회, 신앙, 이 영성의 문제까지도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잘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도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틀어놓은 사람은 없겠죠? 예? 고개를 이렇게 계속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의심받습니다. 손이 이렇게 모아진 데에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러면 저는 여기서 거기까지는 안 보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경까지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거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는 뭐냐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이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재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는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이 목마름이 있거든요. 세상 거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목마름을 이 세상의 재미로, 이 유사품이죠. 유사품을 주어서 그 목마름을 죽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목마름은 일시적으로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바닷물 같은 거예요. 더 목마른 거죠. 인간의 목마름을 재미로 채우려는데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그 역기능이라죠. 나쁜 건 뭐냐면,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물질이 중요하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금보다도 중요한 이 시간, 건강보다 중요한 이 시간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안겨주는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그래서 일찍이 벌써 2700년 전에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귀한 시간, 물질, 노력을 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낭비하느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재미에 빠지면 인생을 낭비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좀 심각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걸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정말 살리시는 말씀, 감동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외면하게 되고 놓치게 되고 구하지 않고 세상의 재미, 이 스마트폰, 이 유튜브 그쪽으로 가게 되네요. 육신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쉬우니까,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은 금방 해서 탁 찾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방 웃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좀 하나님이 금방 누르면 나타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좀 어렵다고 말할까요?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뭘 눌러야지 하나님이 나오나? 철야하고 금식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서투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은 좋은 것보다 독소가 많고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빼앗아 갖는 지루함과 따분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왜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왜 스마트폰 그걸 좀 문제 있다고 그럽니까?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요새 많이 말하는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미없어. 저는 하나님이 재미없으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전 떠납니다. 더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건 하와야 재미없다, 맛없다, 따분하다, 지루하다. 사탄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이거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러면 먹음직도 하고,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너를 기쁘게 하고 출세시키고 만족시키고 성공시켜준다 이게.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만큼 매혹적이고 너를 재밌고 즐겁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핸드폰이 꼭 마찬가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눈에서 눈물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그 자손들까지 고통과 저주와 사망과 불행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님, 스마트폰 유튜브를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너무 정죄하고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스마트폰을 너무 악마화하는 건 아닙니까? 현대사에서는 스마트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합니다. 유튜브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게 나의 의지가 되고, 이건 완전히 문제죠. 스마트폰이 의지가 되면 나의 인생의 어떤 즐거움, 피난처,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재미가 없고, 스마트폰이 마음껏 들어서 한번 고치러 가거나 이런 며칠 없으면 어떨까요? 못 베길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공급받는 이 시간보다, 그거로 말미암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유익됨과 생명과 그 평안, 이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는 안 하고 스마트폰은 기도 시간보다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하늘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요, 이게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거예요. 제가 이건요, 다음 주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다음 주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 신앙생활, 정말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딱 주시더라고요. 이거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이 위로.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하나만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 한 분 정말 공급을 받으면요, 암에 걸려서 죽어도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어요. 때려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도 웃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탄은 육신의 재미를 위해서 유튜브를 준비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죽는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재미가
재미가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재미보다 더 중요한 이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것 같고 이게 찾기 힘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깨끗해야 되고 뭐 성결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스마트폰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단 말이에요. 신앙은 쉽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쉬우려고,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그걸 고민했는데 쉽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이 편한 안일한 이 환경에 익숙하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참으로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바람이 막 들어오고 자면 그 머리맡에도 물을 떠다니는데 물이 얼어요. 자동으로 냉장고가 얼어요. 이렇게 닦고 이렇게 자면 걸레를 놓으면 걸레가 딱딱 얼고 있어요. 코만 내놓고 이렇게 자면 코가 빨개지고요. 하면 김이 나가고요.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추워도. 양말 얇은 거 하나 신고 고무신 신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멀었어요. 차 타고 안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서 행여고 정도 됐어요. 어른들은 금방 알지만 애들은 다리가 짧아 보기 산책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었지만 너무 우리는 편한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오면 안 하고 조금만 적으면 피곤하면 안 해요. 더워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한 데 적응하다 보니까 그냥 재미 편한 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것은 재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정말 충만한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 때 2000년 전에 로마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향락과 그 모든 문화시설을 누렸어요. 그들은요. 마이크가 없었지만 이 원형극장을 만들어서 그 소리 그 원리를 해가지고 원형극장을 만들어놔서 그냥 앞에 서가지고 그냥 야 이러면 3,000명에서 5,000명이 다 들릴 수 있는 원형극장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터키하고 트르키하고 그리스 가신 분들 원형극장 보셨죠? 거기 가서 한번 서봐서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야 이게 어떻게 다 들리지? 예? 벌써 소리 공학을 벌써 그 사람들은 파악한 거야. 여러분 3,000명 되는 이번에 못 가셨죠? 저는 가서 봤어요. 3,000명 되는 그 찜질방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나라 3,000명 되는 없죠. 전 세계 3,000. 로마 때 2000년에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우나가 있었어요. 2000년 전의 문화가 그래요. 그런 문화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웠던, 누렸던, 봤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을, 더 맛있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은 야 그런 거 보지 마, 재밌는 거 보지 마. 그리고 고시식하게 살아야 돼, 재미없게 살아야 돼, 고리타분하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해로운 거, 나쁜 거, 영적인 마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약 싫어서 나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만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적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분한 것만 주신다고. 성경 따분해. 기도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몇 시간을 하는 거야?
설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뭘 맨날 들어. 은혜의 세계, 이 복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죽음의 길로 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건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쁨이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온 것은요, 사탄이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재미있게 혼을 다 빼가고 시간을 다 빼가고 다들 그냥 뭐 좀비라 그러네. 다들 이러고 있어. 다들 이러고 있어. 에? 어린애들도 아시잖아요. 어린애들도 엄마가 뭐 친구들 만나고 이럴 때 이렇게 옆에서 막 울고 치니까 이거 해 이러면서 딱 치는 거야. 뭐 뽀로로인가 뭔가 이거 좀 애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 혼자 있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애들도 와. 응? 여러분, 사탄은, 세상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본문 막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 사탄이 갖다 주는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갖고 다룰 수밖에 없어요. 부담된다 그랬죠. 저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그게 나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감격케 하고 삶의 의미를 주고 가치 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이 놀라운 것을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거 말고 이런 놀라운 것.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탄은 자꾸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한 거예요. 생명의 길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네가 뭘 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가난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무능한 자야.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사탄이 거기다가 살짝 쾌락과 일락과 재미를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살짝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수가 아니라 독약이에요. 독약.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고,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주를 가지고 가셨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인간은요, 다 이 심판,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야단을 맞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죄하지 않고 또 저주를 가져가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정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겨우 빚만 갚아준 것이 아니라 겨우 죄인인데 석방시켜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룩한 자,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빚만 갚아준 게 아니라 도리어 엄청난 것을 허락해서 누리게 하시며 부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면 생명의 길, 정죄하지 않으신데 죄인이 아니구나, 저주 안 하시는구나, 심판하지 않은 거야, 여기까지만 깨닫는 것이, 여기까지만 깨닫는 거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건 그것도 감사한데 저주자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 그래서 써놨잖아요. 축복의 대상. 그래서 뭐였어요? 안됨이 아니라 이제 잘됨, 실패가 아니라 성공, 저주가 아니라 축복, 한숨이 아니라 기쁨, 절망이 아니라 희망, 질병이 아니라 건강, 할렐루야, 가난이 아니라 부요,
하나님께서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있으면 내가 부요야, 없으면 나는 가난해,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요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경제가, 시대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이 부요함은요, 빼앗아갈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요, 그 부요예요. 물질이 어떤 많고 적음의 우리 부요를 측정하지 못해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을 가져가서 환희를 주시고, 고통을 가져가서 자유를 주고, 불안을 가져가서 확신을 주시고, 여기 써놨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담대함, 어떤 것도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죽음이 아니라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죽는다 그래요. 그걸 바로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이 없고 다만 뭐가 있어요? 잠깐 잠자는 건 있어요. 잠깐 잠자는 건 있어요. 잠깐 잠자요. 잠자 눈을 뜨면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잠자는 게 뭐 두려워?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안 두려워요. 사모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유스럽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게 여깁니다. 사모합니다.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잠잔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냥 죄인이 아니다, 저주 안 받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더 넘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을 갖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심판을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앞에 어떤 스타도, 수천억을 버는 스타도, 대통령도, 장관도, 어떤 사람도 나의 평생에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다. 내 평생에 후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했어요. 스마트폰에 유튜브에서 기쁨을 줍니다. 재미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것이요 바닷물과 같은 것에 더 목마르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내면의 기쁨, 외부에서 있는 게 내면의 기쁨,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 그러겠죠. 그리고 참 만족함,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충만한 게 완전한 기쁨.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든요. 다시 목말라요. 또 목말라, 또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어른들 아시죠? 계속 나와. 또 퍼도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환경과는 상관없어요. 내면에서 충만하게. 세상에 주는 기쁨은 좋은 게 보이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나에게 좋은 게 있으면 기뻐하고, 그만 망하고 없어지고 안 되고는 절망하고, 이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하고 충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생명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갖던 초대교회의 교인들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빼앗아가도, 아무리 협박해도 예수 내 구주 하면서 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들은 왜 저러냐? 쿠바드스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 네로 황제가 막 미치잖아요. 때리면 겁을 먹어야 될 텐데, 예수 믿지 말라고 책찍질하면 안 믿는다 그래야 될 텐데,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담대하고 자기보다 더 담대해. 뭐냐 이것들이.
이것들이 뭐냐? 왜 저러냐?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생명, 더 큰 능력이신 예수, 죽음보다도 더 큰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거죠.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일정한 양식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즐거움보다도, 다윗 그때는 라이브로 즐기죠. 가수도 앞에 있고, 탤런트들이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광대라 그래서 광대 다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연극도 막 하고 앞에서 왕이니까 그런 걸 다 봤어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또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보다도, 그게 바로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그거보다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더 달고 더 기쁘고 더 만족하고 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윗은,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렇게 라이브로 볼 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던 거예요. 네. 여러분, 사탄이 갖다 주는 얘기를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거 뭐냐면, 늘 얘기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머릿속 깊이, 아이고 하나님은 늘 심각한 분이야, 진노하시는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주어진 것을 흡족하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뭐예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섯째 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결정이 뭐죠? 바로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사람을,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고 뭐라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한방 웃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건 본문이고, 스가랴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이크가 안 돼.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저는 이 말씀을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느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 사랑에 반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반해서 지금도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랑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기쁨이 너무나도 기뻐서, 기쁘면 눈물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미워서, 죄인이라고 분노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반기면서 기뻐서 저와 여러분을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요, 보잘것없는 우리를요, 실수투성인 우리를요, 죄가 현재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를요, 끼안으시면서 기뻐하면서 우신다는 거예요. 눈물까지. 그러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생애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노래까지 부르면서 여러분을 기뻐서 맞이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를 만났을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저를 반가워하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저를 안아주고 막 절았다고 막 그냥 노래를 불러주, 이런 환영? 뭐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가끔 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건 있잖아요. 그런 거 받아봤어. 이거 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 그거 말고 난 주일학교 학생이 저게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 예수님 말고 너가 나를 이렇게 맞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막 너무 덩실. 제가 노래를 몰라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맞는 건 모르지만 뭐 와 이리 좋노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에 부르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와 이리 좋노 그러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환대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요, 이 스바냐 이 3장 17절에 이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스바냐가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탕자 얘기예요. 쓸모없는 거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잘못이 많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어, 입을 맞추고. 그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형이 저놈을 뭘 저렇게 환대하냐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얘야, 내 아들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뭐 이런 인간들을 두고 뭐 그렇게 기뻐한답니까? 뭐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안고 막 울고 그렇게 난립니까?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뭐 노래까지 부릅니까? 뭐 파티까지 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래도 우리도 맞아 이러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마땅하다. 죽었다가 잃었다가 얻은 내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다윗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고요, 정말 저는 간증을 이렇게 들 때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똑같아요. 저의 느낌과 속일 수가 없어요. 가짜가 만약에 막 이렇게 하면 저건 아니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가짜가 저렇게 얘기하구나, 돈 받고 얘기하는구나. 진짜들은, 하나님을 만난 진짜들이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스바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도 이 느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이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없어지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심치 아니하리라. 내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정죄하지 않고 저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라, 이거야.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 때문에 이제는 얼굴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상심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먹어봤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젖을, 이 기쁨을, 이 양식을 먹어봤으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조금 웃고 말고 뭐 이거지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기쁜 것도 없다. 그렇게 세상 것은 별일이 다 있어도 그렇게 기쁠 것이 없다. 난 예수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에게 앞으로 어떠한 절망의 소리가 와도 나는 그렇게 절망스러운 게 없다. 예? 예수께서 나의 절망을 십자가에서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곡을 정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정말 우리는 현대에 정말 큰 도전 가운데 누구나 다 하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성경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다면 그건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억지로가 아니라, 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스마트폰보다, 그 기쁨보다, 그 즐거움보다 더 기쁨을 주시는, 더 만족을 주시는, 더 행복을 주시는 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으로서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기쁨, 가짜 즐거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정말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이 기쁨의 은혜를 주고 이 기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